로마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여기다 얹어라. 복음의 복.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이겁니다. 복음의 복입니다. 구약과 차이죠.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늘에서 있는 하늘의 복, 뭐 이런 복들이고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땅과 육신과의 연관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이래야 됩니다. 이제 복음이 빠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 이러면 이제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 이고로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에게 총명을 주셔서 또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온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참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시중에 수백 종류의 성경 역본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출판사마다 다 다른 성경이라도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입니다. 비평가들은 고고학의 발전이나 새로운 사본들의 발견 등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성경, 더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며 영원까지 보존됩니다.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든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아니면 끝에 언제 누가 이렇게 보충하거나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막 부탁하노니, 지금 제가 먼저 읽는 구절이 이 개역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부터 먼저 읽으니까 여러분은 본물 보시면서 차이를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막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잘 보시게 됩니다. 자, 개역과 킹제임성의 차이가 그냥 읽으면 잘 모를 겁니다. 개역 성경을 비롯한 현대역본들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가 나옵니다. 킹제임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장로들이요, 아니면 목사님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형제들아 이랬어요. 그 장로들은 뭐죠? 목사님, 장로님, 뭐 주교님, 뭐 이게 아니고 감독님 이게 아니라 형제들아,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와 에베소의 장로들은 주 안에서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보다 더 성경적인 명칭이나 호칭이 없습니다. 바울은 장로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는데 여기서 엘더에서 장로란 것은 이제 감독 또는 목사, 주교, 캐톨릭을 비숍이라고 그러죠. 주교 이게 다 엘더스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불러다가 형제들로 했다면 오늘날 캐톨릭교를 비롯한 계급체계에 익숙한 모든 이들에게 이 단어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목사님하고 불러서도 이건 삭제가 안 됐어요. 감독들이요, 장로들이요 이래서도 이거는 그냥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이요, 교회에서 양떼들 위에 군림하고 권위를 부리는 이들, 뭔가 된 줄로 아는 이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단지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성직자 체계와 교리가 모두 거짓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한 단어가 그 성직자 체계, 니콜라파의 교리가 다 거짓임을 딱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 성경의 한 글자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걸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형제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베드로는 바울을 형제 이렇게 불렀다 이거죠. 예. 이들은 사도란 직분이 있었고 감독, 장로, 목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었지만 언제나 형제라 불렀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사도들은 성직자 체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누구에게도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성도고 모두가 형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직자 제도를 즉 니골라파의 교리를 철저히 내가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두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던 거죠? 내 형제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내 사도들에게, 내 종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주님은 배반한 제자들 걸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들, 내 사도들, 내 종들, 내 사역자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언더라인.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고 내의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한 지체고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를 형제라 불렀다면 그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것이 옳고 맞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목사님들 다 불러서 같이 회의할 때 아니면 만날 때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야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목사라고 안 부르고 날 인정 안 하네 이렇게 나를 아직 목사로 인정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형제가 충분합니다. 형제로 충분해요. 예.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오르네요. 사도행전 22장 9절.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계속 형제님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 완전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정의 개혁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틀린 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하고? 바울은 오순절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주를 만난 간증을 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간증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개혁성경과 킹잼성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킹잼성경을 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뭐하였으나? 두려워하였으나. 지금 이 부분이 없죠. 개혁은 이게 없습니다. 그냥 빛을 보면서 소리만 못 들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킹잼성경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해서나, 당연하죠. 빛을 보면 두렵지, 당연히. 이런 빛을 보면. 두려워해서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더라.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현대역분들은 이들이 보인 반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두렵긴 뭐가 두렵나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신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이 임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간증 시간에 주의 빛을 봤다며 하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현대 크리스천들은 밤에 빛이 쫙 우리 집으로 임했는데 아니면 내 방으로 임했는데 내 마음에 임했는데 어땠다는 거죠. 아무도 두려워했다든가 고꾸라졌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다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다 엎어집니다. 그냥 쓰러져 요한이든 그래서 엎어지고 두려워하고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지 않았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이렇지 않았던 체험이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빛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없는 꼭 한두 번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한두 번 있는데 빛을 보고 두려워했다. 현대역본들은 이들이 보인 반응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또 그들 자신들의 체험과 이 말씀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간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기획사건부터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바울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곁에서 찬성했다고 합니다. 뭘 찬성했다는 거죠? 뭘 찬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죽음에 찬성한 겁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20절 주의 증인 스데반이 아니고 주의 순교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죽여버려 이랬다는 거죠. 그의 죽음에 동의,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랬을 때 바울도 형제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죽이자 이렇게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자신의 죄를 지금 시인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개역성경과 지금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증인, 주의 순교자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자였음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그 죽음의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라며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들 중에 한 명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좀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2장 6절. 자, 뒤로 갑니다. 한 칸 뒤로 와서. 사도행전 20, 지금 프린트 22장 6절 있나요? 빼먹은 느낌이 든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갑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니 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했다. 어찌하려 하느뇨 지금 개역입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한 말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부분이 지금 개역이 없죠.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다 하니 백부장은 총대장에게 어찌하려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하소서.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차이를 다 다루지 않으면 할 끝이 없습니다. 단어가 빠지거나 더해지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완전한 주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 성경이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4장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주로 좀 약간 교리적 의미가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 8절. 소소한 것까지 하면 절절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사도행전 24장 6절 8절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길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 먼저 제가 개역을 읽겠습니다.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지금 이 개역 성경에 따르면 무리들은 바울을 그냥 잡았어요. 잡아서 신문하라고 했다는 거죠. 요게 다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은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절반가량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한나이다. 우린 총독에게 넘겨줄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 법에 따라 처단하려 했단 말이에요. 재판하려 했다.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을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려왔어. 그 총대장 루시아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강제로 바울을 데려간 거죠. 자기들이 붙잡았는데 그를 붙잡아 그를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려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 학교에 나오라고 하였으니 이제 정식 재판하자 이 말이죠. 각 학교에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거 킹제임스 성경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이건 같은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붙잡아 자신들의 법에 따라 신문하려 했습니다. 심판하려 했어요. 그런데 총독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출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 손에서 구출했어요. 유대인들 손에서. 그런데 이런 내용이 개역 성경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 총독에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이려 했었어요. 자기들이 심판해서 재판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 총대장이 바울을 거의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구출해 준 거였죠. 정반대입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죽게 된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출했고 고소인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는데 현대 역본들은 아주 중요한 어구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역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도 육체의 부활은 악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부활은 윤회나 환생이나 갱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개념은 그런 것이었어요.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은 고대 철학이나 신화나 어느 종교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킹잼성에 보시면 바울은 뭐라 증언했느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of the dead,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자는 죽어서 다시 어떻게 좋게 환생하고 악한 자들은 짐승으로 윤회하고 환생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대상은 언제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윤회와 환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갱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그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 없다면 부활의 교리는 일반 종교나 문학이나 신화에서 다른 것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경에 따라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는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바울도 두 가지 부활 말했습니다. 두 가지 부활. 의로운 자들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로 갑니다. 자, 제가 계획부터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였죠. 이 양반이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꾸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바울은 만나면 뭐 이야기했어요? 성경 이야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킹잼성을 보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길 바랐으므로 이건더라. 그를 풀어주길 바랐으므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길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무전유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 방면을 하면 끝나는 거죠.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죄 방면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만히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불러대가지고 이야기는 하고. 왜? 돈 내놓으라, 이거 돈 내놓으라. 돈 주면 풀어주겠다, 이거. 돈을 줘야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바울이 눈치가 없는지, 돈이 없는지, 타협을 안 한 건지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 신문하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인데, 그는 재판 중이던 바울에게 비교적 많은 자유를 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벨릭스가 보인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24장 25절, 벨릭스가 떨명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떨명답하되, 벨릭스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반응이 이 정도. 그런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믿는 대신에 적당한 때가 생기면 바울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더 자주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바울 사도도 이 벨릭스를 결국 구원에 이르지, 전도로 구원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과 1대1 면담을 자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원했던 것은 진리의 지식이나 혼의 구원이나 죄사함이나 사도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총독이나 된 놈이 말이에요. 죄수한테 돈을 바래요. 응? 아주 웃긴 놈이에요, 이게. 이 돈을 바란 거예요, 돈을. 그는 재판관으로서 증거나 증인을 바탕으로 판결하는 대신에 뇌물을 받고 풀어주길 원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듭니다. 뇌물은 재판을 굳게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5장 21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했는데 벨릭스는 이익을 탐하며 뇌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복음 전한 자가 신통치 않았다는 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전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고 정치를 종교에 이용하는 소위 성직자들은 모두 벨릭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전도 7장 7절에 참으로 확되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로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뇌물로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벨릭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단 정제를 미끼로 뇌물을 받았던 많은 기자들이 있고 교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 잡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종교라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만든 분 어느 교회 장로인지 집사한테 칼 맞아 죽은 분인데요. 무슨 소장이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가 그분한테 이단으로 찍힌 거예요. 이단으로. 그런데 얼마 지나서부터는 이단으로 찍혔던 우리 단체가 그 월간 뭐에 누가 풀칼라로 막 우리 행사가 막 나오고 말이 난리도 아니야.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단 정제한다고 한번 딱 운을 띄우니까 이쪽에서 돈 싸들고 가서 로비를 펼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때부터는 이제 광고판이 됐어요. 우리 단체 광고판이 돼줬어요. 야, 그거 황당했는데 그분이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로. 근데 지금도 그런 단체가 꽤 많습니다. 그 말씀 친내교 이다이다 그러면 제가 돈 들고 살고 내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그런데. 응? 근데 보통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싸들고 합니다. 싸들고 가요. 그래, 다음에 제발, 그럼 그 다음 호에 뭐냐면, 우리가 상세히 조사해본 바 전혀 이단기가 없더라. 이렇게. 안심하고 가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응? 이게 바로 벨릭스 같은 자. 그래서 이단에서 풀어줬다 이거야. 지가 묻고 지가 풀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풀어.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자들 수두룩합니다. 응? 이단 정제를 미끼로 뇌물 받았던 많은 기자들. 이것만 잘했으면 지금 한글 킹잼선이 킹잼 금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소리 근처도 안 나옵니다. 근처도 안 나요. 무슨 이단 연구소니 종교 연구소니 하면서 출판물을 통해서 이단 시비를 걸면서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은 후에 이단의 혐의를 풀어주었던 벨릭스의 후예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하라 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개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지금 주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가 파산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백부장과 제수들의 총수가 276명이었는데 그렇죠. 276혼이었더라 이랬죠. 바울로 인해서 이들은 바다에서 죽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무사히 구출을 받았던 체험을 했던지라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다른 죄수들은 모두 이 호위대장에게 넘겨주고 바울은 따로 제껴놨어요.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분리해서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했습니다. 호위대장한테 안 넘겨준 거죠. 개혁 성경에 따르면 이 일을 한 백부장이나 죄수들의 행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 넘겨주되 이 부분이 킹제임 성경 아닌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바울은 죄수들은 넘겨주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가게 허락하더라. 호위대장이 안 넘겨주고 따로 가게 했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이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백부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행하면서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죄수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 같은 죄수가 아닌 거죠. 바로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있어도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입니다. 28장 19절. 이 구절은 개혁성경 읽는 분들은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개혁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그 바울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한 일이 뭐였죠? 오늘 바울을 만나고 나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끼리 큰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현대권들을 읽는 분들은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28장 29절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냐 이거야. 바울이 한 말이 맞냐 아니냐 이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직접 그의 말을 들었는데 이들 중에는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다 믿었으면 논쟁이 안 벌어지죠. 다 믿어도 논쟁이 안 벌어집니다. 의견이 갈려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이란 것은. 그렇죠? 의견이 갈라졌단 말이죠. 28장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믿고 믿지 않더라. 반반 갈린 거죠. 뭐 반반에서 숫자의 비율은 모르지만 어쨌든 의견이 갈렸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떠났어 자기들끼리 한 게 뭐냐 29절이에요. 큰 논쟁이고 떠나서 다 집에 가서 잠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떠나서 뭐 한 거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떠난 뒤에 한 일, 이 벌어진 일이 자기들끼리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의견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고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100% 다 복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 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할 때나 바울이 전할 때 물론 유대인들 대부분 안 믿었지만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은 소수의 믿는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 구절을 없애버리면 남은 자들에 대한 진리가 완전히 삭제되어 버립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믿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래 됐죠. 예. 이게 무슨 복음인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누구의 복음입니까?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은 다릅니다. 은혜 복음과 영존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1장 16절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자,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냐면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언더라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인데 다음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러면 이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안 되죠. 바울은 이런 식의 증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말해놓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증언하는데 이런 식의 증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든지 뭐 주라든지 이런 단어를 지워버리면 그럼 완전히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했는데 현대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그냥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그 말이지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복음, 왕국 복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실족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면 한국말로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이제 한자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대언을 하면서 증언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이라 민족적 특권이나 아브라함이라는 후손이나 혈통, 육신의 이 후손이란 그 혈연 공동체죠. 또 유대교를 가진 종교적 특권, 종교 공동체고, 이런 것들이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대환란 때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9장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여기가 지금 개역에는 없습니다. 현대권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이까지가 지금 현대권 쫙 빠진, 많이 빠졌죠. 절반이 빠진 겁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환란에서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그 날들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날들을 짧게 단축시켜주지 않으신다면 대환란에서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바울 사도하면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이겁니다.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이 진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로마서 9장 28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말씀의 삭제로 인해서 이 중요한 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삭제되고 없는 말씀을 아무리 100번이고 1000번을 읽어도 아무런 영적 조명이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없이는 바른 교리나 바른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그냥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거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 다 안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 들린 말씀입니다. 마귀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계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1000번 읽든 10,000번 읽든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소용없어요.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이게 개혁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류와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구절에 따르면 믿음과 행위가 서로 대조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래 있죠.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를 칭찬하셨지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오직 은혜를 외치는 많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악용하는데, 오용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언제나 좋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언제나 좋은 겁니다. 주님이 문제 삼은 것은 율법의 행위지 선한 행위나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에 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든 다 죄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선한 행위, 사랑의 수고,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권능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지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글자의 차이로 교리적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게 뭔지 알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화해의 대사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 자들은 죄인들에게
구원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화평의 복음이죠. 현대역본에서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 화평의 복음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이 빠지고 없어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것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화평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예수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나서 우리 사이의 중간병을 허무시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역본들은 아무리 읽어도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기억납니까? 그래도 성경 많이 읽었으면 들어본 느낌이 들 텐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에베소 6장에. 그것도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옵니다. 은혜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창시자시고 화평의 왕이시고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것,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로마 11장 6절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말이 왜 빠졌을까요? 로마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개혁성경인데 킹제임스 성경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 이 구절의 후반부를 모두 제거해버림으로써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의미가 좀 불분명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로마 11장 6절. 자, 보세요. 자, 다시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여기서부터 싹 다 빠진 거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은혜가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란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나 삭시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 시대에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1장 5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왜 다 예수 안 믿습니까? 이런데 그 말은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도 창녀든 세리든 믿었던 사람 많아요. 사도행전도 많고 지금 유대인들의 교회란 말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회란 말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안 믿는다는 말은 그건 참 오해한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지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뭐 오순절에도 3,000명이 믿었고 계속해서 교회의 숫자들이 더해졌다고 됐어요.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고 뭐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왜 안 믿죠? 유대인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 믿죠. 근데 그 믿는 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성경에서 뭐냐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믿지 않는데 가두두지 않으시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의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현 시대에 주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성경 영광과 보조를 믿고 문자적으로 주의 오심을 믿는 자들은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크리스천들보다 이 별천지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주님이 남겨주신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또 그렇게 믿는 꼴통들이 있느냐 그러는데 그 꼴통들이 어디 있다 이거지. 그 꼴통들이 어디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있단 말이죠.
은혜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계획을 읽었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 2, 3, 4.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따르면 바울이 글을 쓰다 한 개를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한 개가 뭡니까? 그 한 개가 뭐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 뭐 한 개 있는데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에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이게. 왜 이런 구절이 빠진 겁니까?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뭐가, 왜 빼먹은 거야, 이거? 왜 이런 구절이 빠졌냐? 종교인들은 삶과 죽음,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사후세계를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 답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네,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공자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거짓 증언을 안 한 사람이에요. 산자에 대한 것이 살아있는, 산 것도 모르겠는데 죽은 걸 어찌 알겠느냐. 죽은 걸 어찌 알겠느냐. 그런데 다른 종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짓말 막 쏟아내지.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한데 그걸로 먹고 삽니다. 거짓말로 먹고 살아요. 종교인들은 삶과 죽음,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일삼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외에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 증언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철학자든 과학자든 사상가든 예술가라 해도 그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할 수 없습니다. 캐톨릭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며 죽은 성인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교황과 사제들의 역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 증언하죠? 그걸로 먹고 삽니다. 성모 마리아는 중보자다. 성모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그거 아니면 뭐 먹고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응? 모든 무슬림들은 뭘 먹고 살아요? 뭘로 거짓 증언 살아요? 그 보셨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돌 하나. 그 돌이 시커먼 돌이거든요. 본래는 하얀 돌이었는데 사람들 죄를 빨아들여서 시커매졌다잖아요. 그 돌이.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교황이 죄를 사야지만 사야 된다. 사제들이 무슨 기도해 주거나 무슨 성사를 해주면 죄가 사야 된다. 별소리 다 합니다. 다 거짓 증언입니다. 연옥이나 죄사함이나 교회 기원 등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증언은 다 거짓 증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합니다. 성경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영광으로 주신 성경과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옳으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참된 증인과 신실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증인들이다. 세상은 그런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런 거짓말 안 한다. 그렇소? 맞아요? 로마 14장 6절입니다. 로마 14장 6절. 제 개혁부터 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나왔는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 하면 뒤에 대꾸가 뭐 하나 있어야 되겠죠. 문장 구조상.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이렇게 나와야 이게 문장이 맞죠. 이 구절은 절기준서 음식규례에 대한 신약적 가르침을 줍니다. 신약적 가르침이 뭐죠? 자, 킹제임스로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나를 중히 여긴 자는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그럼 나처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건 율법 어긴 사람이네. 뭐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 자기를 위한 것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여기는 자나 여기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다 주를 위한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으며
난 돼지고기 먹으면서, 수육을 먹으면서 감사하며 먹어요. 주를 위해. 그죠? 근데 나는 돼지고기나 새우는 안 먹어. 율법에 금한 음식이야. 부정한 음식이야.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면 어때요? 나는 개고기를 보신탕으로 먹어. 근데 이쪽에서 나한테 즐거움을 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께 신문에 봤는데, 한국에 이제 식용개 사육장이 있거든요, 한국에. 근데 식용개 사육장에서 200몇 마리를 이 미국 동물보호단체에서 식용개를 몽땅 다 사서 미국에 입양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또 하는 거야. 이 개들을 구출했다고. 사람이나 구분 좀 하지. 그래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려놓는 거 많은데, 야, 참, 읽는 느낌이 참 묘하대요. 응? 저야 원래 뭐 개를 안 먹으니까 그런데 또 먹는 사람은 먹거든요. 네. 먹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를 중요히 여기냐나 중요히 여기지 않는 자나. 먹는 자나 먹지 아니하는 자나. 세임이죠. 구약의 율법에는 지켜야 할 날들이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는 건데, 안 지키는 자는 범법이죠, 구약은. 음식교로도 마찬가지.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날이나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자유롭단 말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가 주를 위해 중히 여긴다면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 역시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만약 6월절 지킨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기들 민족의 몇천 년간 내려 민족의 절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설도 지키고 추석도 지키는 판국에 그 6월절 지키는 게 정상이지 안 지키는 게 정상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제 지키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추수감사제 안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원래 우리 할까요? 얼마 남았어요? 원래 우리 교회 한번 할까요? 닭이라도 한번 잡아버리래. 7년째 못 잡더라도 닭이라도 한번 잡아볼까요? 그거 상관없다고. 상관없어요. 이건 반종교의 자유입니다. 반종교의 자유예요. 반율법의 자유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만이 성경적이지 아니다 이 말. 중히 여기는 것만 성경적이 아니라 안 중히 여기는 거, 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먹는 것만 아니 안 먹는 것도 예. 개혁 성경에 따르면 그냥 중간에 하나가 딱 빠졌어요. 현대분 다 빠졌는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딱 나오는데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요게 싹 빠져있죠. 왜 빠진 것 같아요? 예, 로마 캐톨릭은 절기가 많아요. 교회력에는 무슨 데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끝장납니다. 그날 다 교회 와야지. 응? 근데 내가 그날 안 가면서 중력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지. 난리 나죠. 그래서 이거 빠진 겁니다, 그냥. 나를 중히 여기는 자만 있을 뿐인,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건 빠졌으면 쉽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만 있어야지. 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도 그렇지만 캐톨릭은 자신들이 정한 절기 준수를 강요하면서 교회법으로 그걸 제정을 해버린 겁니다. 구약은 모세 율법이 제정을 했고, 모세 율법이 제정을 하면 신약에서 모세 율법이 없잖아요. 캐톨릭은 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제정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데이라면서. 진짜 많습니다.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절기 진짜 데이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유대인들 절기랑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왜? 성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축일, 무슨 데이, 너무 많아요. 제일 황당한 게 성모 승천 데이도 있어요.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날도 있고, 별에 성모 수태 고지일, 무슨 고지일, 이러면 365일 내내 날입니다. 내내 날이에요. 예. 우리는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예요. 날 중히 한다. 그래서 이 교회법을 딱 제정을 내놓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이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율법이 정한 날들도 안 지키죠. 교회법이 정한 날들에서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로마 15장 29절입니다. 로마 15장 29절.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절. 로마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뭐죠? 엄청나게 많겠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현대 역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 해서
이게 오늘날 축복권이죠. 축복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참석 못하더라도 축도할 때는 들어와서 머리를 뒤밀어라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교회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목사님 손 이렇게 착 들고 이제 이렇게 뭐 하노라 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가지고 갈 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 전부입니다. 자, 복음의 복입니다. 자, 로마 15장 19절 킹님 성경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더라. 그래서 무슨 복?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을.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복음의 복을 나눠주고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이 복음의 복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 갈 때 복음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여러분이 뭐 교회 올 때는 뭐 양손을 무겁게 오지만 어디 갈 때는 복음의 복을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의 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의 복.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영적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가면 앞으로 이게 로마서 1장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 로마 16장에 다시 한번 그게 그래서 복음의 복이라고 지금 정의해 준 겁니다. 로마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여기 얹어라. 내가 너에게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미니.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영적 선물을 나눠주겠다. 이 영적 선물이 뭐냐? 복음의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의 복을 줘서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미니. 세운다. 성도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믿음을 세워준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 그래서 복음의 복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복을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복을 주는 자들이거죠.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을 가진 자들이지. 우리는 복음의 복, 영적 선물들 가지고 그걸 나누어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복, 영적 선물들은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들입니다. 고린도전 4장 1절. 고린도전 4장 1절.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죠. 그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의 복, 영적 선물. 그 더 구체적으로 뭐냐? 고린도전 4장 1절. 고린도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이건더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이게 뭐 영적 선물이고 복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복입니다. 신비들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열매 없는 열심이나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아니면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복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누가 거두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복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그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하지 말고 1년을 해도 한 명도 내가 당신의 전도지로 구원받아서 한 사람 없어도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실망을 하지 마세요. 실망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10년을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10년 정도 했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 수요일 날은 뭐 많을 땐 2명이고 적을 땐 1명 놓고 했거든. 제 집사람 빼고. 어쨌든 1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2명, 동조하면 3명 이런 식이었는데요. 1명이 나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나 앞에 나와서. 그게 무슨 충고인지 아세요? 목사님 하신 지 얼마 됐냐고 한 10년 됐다고 했더니만 그 정도에서 이렇다면 목사님 이 길이 아닌 걸로 판단하셔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길이 아닌 걸로 생각하셔야 정상이 아니. 그래가 뭐 나도 생각하면 그런데 주께서 일을 시키셔서 제가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효율성으로 따지면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물론 답은 그렇게 했는데 참 비참스럽지. 그런 말 듣고 안 비참하면 그게 이상하지. 나도 좀 꼴통기질이 있으니 했나 싶기도 하고 진짜 소명인가 내가 꼴통인가 이런 막 갈등이 생긴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소명의식으로 하는 건지 내가 성격이 좀 꼴통기질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그 친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러더니만 몇 명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 지금 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에 플러스 250명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만 자기 회사 지금 신우에 250명 있는데 매주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분이 제 설교 원고 있는 줄 몰랐어. 자기는
들으면서 다 타입을처럼 나눠줬다 이거야. 나중에 원고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원고가 있었어요. 타입을 쳐서 나눠줬대. 그 타입을 쳐서 나눠주고 자기 그 신호에서 250인 매주 듣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얼마 전에 나보고 뭐 없다는 아니래도 꼴통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안 나타났지. 마귀의 사역자 꼭 한 명 하나씩 와서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복음 메시아에 부르짖고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실망할까 봐 주님이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저 하늘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들었습니다.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당신이 그때 나눠주는 전도지 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지나가는 길이지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렸습니다. 뭐 이런 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 일은 기억에 남는, 그 일은 남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버리든 뭐 찢든 그건 상관없고 그건 남는 일입니다. 그건 주님 앞에 기억된 일이니까 힘을 내서 그래서 복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들 맡은 청지기로서 영적 선물들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참 얼마나 복된 것인 걸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또 부지런히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또 영적 선물을 풍성히 나누어주는 그런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들 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또 저희 행한 모든 행위들, 모든 수고, 모든 눈물, 모든 고난과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후 그것들을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